The mountains will all bow down. When you breathe, there is life. The dead raise up from the ground. We're gonna lift you higher. We're gonna give you praise. You're gonna reign forever and always. Over the fears that we're facing, over the prayers that we're praying, we know Jesus is King. Over the war that is raging, every step that we're taking, we know Jesus is King. Over the war that is raging, every step that we're taking, we know Jesus is King. We're gonna lift you high, Jesus is King. We're gonna give you praise, yeah, Jesus is King. Forever you will reign, oh, Jesus is King. Jesus is King.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주님은 당신이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정말 이것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호수아 공동체는 매주 일요주일 오후 4시에 양재훈 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여호수아 공동체를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셰익스피어가 쓴 헨리 4세라는 작품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이 명대사가 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건져라. One who want to wear the crown, bear the crown. 누군가 영광의 자리에, 비전의 자리에, 성취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뎌야 하는 무게가 있고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위한 유산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걸 보니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고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 아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우리의 유업, 우리의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속하고자 하는 약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선물 받고 하나님께 확정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 전쟁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것을 차지해야 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들도 그 비전을 이루고 그 은혜와 그 성취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견뎌야 하는 무게, 기록해야 하는 순종의 발걸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무게를 견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과 또 다음 주를 통해서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혹은 유언이라고 불리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절과 4절 그리고 9절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3절, 4절 그리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해에 이르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눠주었다. 9절,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부흥의 공동체를 꿈꾸는 본능이 있다. 부흥의 공동체를 꿈꾸는 본능이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영적인 수준이 가장 높았던 시대로 여호수아의 세대를 꼽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만나 제네레이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부터 만나를 먹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 제네레이션에는 다른 구약의 세대와 다른 두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나 제네레이션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적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날씨가 더울 때는 하나님께서 천연 에어컨처럼 이 구름을 드높이 드리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번 갔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데, 제 생각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아울리치 가야 돼서 그래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지순례 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계획이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언젠가 주님이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면 같이 아울리치 가게 될 텐데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유다 광야, 예수님 시험 받으신 광야에 제가 총 3번 가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온이 50도가 넘었었어요. 여러분, 기온이 50도가 넘으면 정말 피가 끓는 느낌입니다. 온몸에 수분이 증발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먹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 건식 사우나인데 여기서 어떻게 견디셨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3번째 갔을 때 구름 기둥의 위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두꺼운 구름층이 3번째 아울리치 때 꼈는데요, 정말 하나도 덥지 않고 바람이 몰아치니까 놀랍게도 광야가 건조해서 그런지 이 습도가 높지 않으니까 살만하더라고요. 만나 제네레이션은 아침부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살만한 구름 기둥을 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밤만 되면 천연 보일러인 불기둥이 그들의 체온을 덮여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이 자연현상처럼 매우 자연스럽고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질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또 만나 제네레이션의 2번째 특징은 그들이 광야 세대, 더 데저트 제너레이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는 날이면 날마다 모세를 대적해서 불순종을 일삼고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정서를 채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만나 세대는 이 2가지 특징을 조합했을 때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은혜의 발자국을 새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름 기둥도 불기둥도 아침마다 내려있는 만나도 익숙한 자연현상에 가깝지 사실 기적으로 느끼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또 그들의 부모가 원망과 불평의 광야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습을 닮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여호수아서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원망과 불평으로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첫 번째 이 만나 제네레이션의 은혜는요, 동행입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동행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2번째 4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눈이 띄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 3번째 9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 노래했어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원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쫓아주셨다. 그러니까 투건 드리면 감사가 나오고 사람들끼리 모이면 찬양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모가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불평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광야 세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유교의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부호자 없고 호부견자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 밑에서는 언제나 호랑이가 태어나고 강아지 밑에서는 언제나 강아지가 태어난다. 대단한 부모 밑에서는, 그러니까 뭐 양반과 귀족 밑에서는 양반과 같은 자가 태어나고, 그리고 상스럽고 천하한 사람 밑에서는 상민과 천민만 태어나는 거다. 출신 성분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심리학도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나온다고 보편적으로 연구를 해요. 이혼 과정에서 자란 자녀는 그 자녀의 정서가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보다 조금 더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데저트 제네레이션, 구약 세대에서 최악의 세대 밑에서 영광의 세대인 만나 세대가 나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광야 세대에서 만나 세대가 태어난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부모 세대의 영적인 수준을 초월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신앙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1세대인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나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를 좀 받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내 아버지 어머니가 좀 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버지가 어머니를 좀 더 사랑했다면, 내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 중에 도박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또 믿음의 3대 4대가 되는 다른 집안들처럼 우리 집안도 선교사나 혹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에 의해서 가정 예배나 함께 40일 새벽 기도 같은 걸 할 수 있는 집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자라고 많은 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측면이 분명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쟁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일을 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대에게 그 전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을 집단적으로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이 집에 왔는데도 자기 아들 다윗을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12살 아들 연준이와 10살 딸 연희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재훈 목사님께서 꿈에, 이 목사, 세상에 꿈에 있잖아, 내가 자네 집에 가가지고 아들과 딸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이러면 제 아들, 제 딸 그 다음날 학교 못 가는 겁니다. 샤워시키고 그 전날 미리 가정예배 다 하고, 애들은 풍족히 먹이지만 저와 아내는 금식하고 전 철야기도 하고 목사님 맞는 거예요. 이재훈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만약에 무슨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 저와 연도 없는데 갑자기 오신다 그러면 전 더 충격받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이새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도 그 아들을 소개시키지 않을 만큼 그 아들을 사랑하거나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새가 돌보지 않았어도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에 역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수십 개의 성들 중에 위대한 모세조차 2개의 성만 점령했지만 여호수아는 10배가 넘는 31개 이상의 성을 점령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1대1로는 모세가 훨씬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광야 세대와 만나 세대를 붙여놓으면 만나 세대가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드림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한 사람이 세워져서 회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세대가 부흥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에베레스트가 높은 것은 히말라야 산맥이 에베레스트의 어깨를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에베레스트는 히말라야 14좌 14개의 봉우리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 13개가 히말라야 어깨를 받쳐주기 때문에 그 에베레스트가 고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넘어서 사람을 세워주고 역전이 일어나는 공동체, 이 부흥의 세대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여호수아의 공동체 같은 만나 제네레이션과 같은 부흥의 세대를 세우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되는 예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충만한 청년 공동체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한 청년 공동체가 일어날 것이고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아울리치 팀들, 사도행전적인 교회, 우리가 그런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 여호수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름에 걸맞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세대의 알코올 중독과 그리고 아동 학대와 이혼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 불안정한 모든 청년들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이곳에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온누리교회 안에서 다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충만함에 대한 비전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방향이고 목회자와 멘토들과 청년 리더십들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년교회, 기도하는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들이 충만한 교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찬양팀도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찬양하다가 막 너무 은혜 받아갖고 박자가 다 나가버려야 돼요. 드럼 치다가 드럼을 더 이상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키보드가 막 고장나고, 왠지 수리팀, 장비팀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키보드는 고장이 안 나지만 도저히 칠 수가 없고, 찬양을 하다가 멈춰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제가 한번 찬양 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있는데요. 대학로에서 이렇게 찬양을, 아이자이 61의 정현준이 당시의 대학부의 찬양 인도자였어요. 제가 폴투 공동체 담당하는데,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그 건물 전체의 전원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믹서도 나갔고 스피커도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어쿠스틱 기타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 친구도 사실 놀랐는데 잠깐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청년들이 하나 둘씩 핸드폰 라이트를 그냥 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찬양은 연주가 아니라 고백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목이 메어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일렉트릭 디바이스를 가지고 원고를 보지만 그 당시에는 불이 다 나갔는데 이게 종이로 원고가 돼 있으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선포할 때마다 정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이번 시즌에 주님께서 그런 부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어요. 여호수아 공동체가 여러분 내년에 40주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가요, 여호수아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도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나온 지 40년 만이죠. 이 놀라운 이 연대의 하나님이 시실과 날줄처럼 계획해 놓으신 악보 속에서요, 주님께서 연주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답게 일어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여호수아 본문을 묵상하는 걸로도 모자라 생명의 삶 본문도 여호수아로 주셨잖아요.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만나 제네레이션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부흥의 세대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귀신과 악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상흔들이 치료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혈루병 환자가 나았던 것처럼 오래된 기도의 문제들의 돌파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고 살아계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전진할 것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상속하는 사람들의 특징, 5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상속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상속자들은 다가올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여호수아가 과거에 대해서 그들이 가장 잘했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 뒤에 이 과거를 보다가 시선을 돌려서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약속을 얘기해요. 첫 번째 약속, 하나님께서 적들을 내쫓으실 것이다. 두 번째 약속, 너희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약속,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하나하나가 보석 같고 정말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지만 또 약속의 선포이지만 이 모든 약속에는 전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의 전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적들을 내쫓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다. 이 약속의 전제는요, 우리 세대가 이 전쟁을 끝낼 수 없고 너희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전쟁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 라는 전제예요. 축복과 동시에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영적인 비밀과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축복과 도전을 한 그릇 안에 담아서 같이 주십니다. 도전과 축복은 항상 세트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없이는 승리가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싸우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역사 전체에서 최고의 전술가로 뽑히는 손무의 책이죠.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제일 유명한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유명한데, 크리스천은 이것보다 더 동감하고 기억해야 되는 다른 문구가 있어요. 구변이라는 손자병법의 책 파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 믿지 말고 적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해야 된다. 적이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 같은 건 가져서는 안 된다. 적은 올 것이고 전쟁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적이 온다는 것을 전제한 자만이 승리를 준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예언을 남겼던 다음 세대, 사사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데저트 세대의 자녀 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부르고 만나 세대의 다음 세대가 바로 사사 세대, 저지 제너레이션이죠. 이 사사 세대는요, 만나 세대랑 다르게 부모를 너무 잘 만났어요. 부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이고 부모님이 밤새서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믿음의 표상이고 예배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의 길을 닦아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참 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다. 사실 사사 세대는 그들의 부모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보았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는 위대한 기적의 전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호수아 세대가 승리로 하나님 앞에 바친 전쟁, 그들이 경험하고 싸웠던 전쟁은 사사 세대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 세대는 직접 자기 몸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신해서 전쟁터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모두 그들의 부모의 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4세대를 위한 전쟁을 남겨두셨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4세대도 그들의 부모인 만나 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전쟁의 두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세대의 전쟁을요, 우리 윗세대가 대신해서 치러줄 수 없고 우리 세대의 영적인 전투를 다른 세대가 대신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죠? 아버지가 큐티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분들, 그래서 순모임 때 우리 가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당신이 싸워서 가져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미친 왕 사울과 같은 사람도 때로는 두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도 주시고, 재정적인 궁핍함도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갈등과 진로의 가로막힘과 결혼의 지연과 같은 싸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내가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교회에서 예배드렸다고 나까지 충만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전쟁, 나를 위한 시험을 따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대의 믿음은 반드시 공격받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여러분이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상식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반사회적이고 세상을 불편하게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관계적으로 포용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조롱과 공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피하지 못했던 조롱과 공격과 원수마귀 사단의 그 공격들, 그 치열한 전투를 피 흘리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거머쥐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의 영적 전쟁을 다른 세대가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반드시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험을 원어로 보면 훈련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험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통해 그들이 정말 강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여호수아와 같은 군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물론 공동체 이름이 모세인 것도 괜찮은데, 그럼 왠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안 따라올 것 같은 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데요, 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사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베드로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그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는커녕 날마다 마음에 폭풍이 치고 날마다 영혼의 지진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는 그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부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또 우리가 싸우지 않는 세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거머쥐는 강한 세대가 되기를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싸움을 겪고 있는 모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싸움과 시험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의 공동체 소속, 여호수아 청년이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란 강인한 영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련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강인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불타오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겪고 있는 싸움을 피하고 모면하고 고난의 면책특권과 같은 평온한 항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없겠지만, 바다에서 폭풍이 치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전진하며 끝내 그 폭풍우를 뚫고 소원의 항구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항구까지, 하나님의 비전의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싸움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여호수아 지체들을 위해, 우리 서로를 위해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응원의 박수를 서로에게 한번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할 것이며 이 싸움 가운데 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죽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안타깝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시험 앞에서 무너집니다. 성경은 세 가지 지점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여호수아가 이미 하지 말라고 말한 거를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오답을 알려줬는데, 여러분 시험이 이지선다인데 이번은 답 아니야, 그럼 얼마나 쉽나요? 그런데 그 오답만 찾아가지고 다 기록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무너진 사사 세대는요,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오늘 말씀 7절에서 너희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라 경고를 했는데,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성적인 쾌락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 영광도 다 중요하고, 좀 사람이 미울 수도 있고 누굴 좀 따돌릴 수도 있지. 나만 그러고 살아? 나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닮아갔던 거예요.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저항 한 번을 해보지 못하고 항복한 세대, 가나안 세대와 섞여버린 사사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너진 사사 시대의 성적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인데요, 세상 가운데 세상같이 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간단한 거예요. 찬양해야 할 때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 봐야 할 때 말씀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람과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묻지 않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잊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사시대가 여호수아 시대보다 가진 게 많았거든요.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과 내 가족과 내 학식과 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모습까지 가는데, 사사시대가 무너진 마지막 모습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23장 7절에서 그 신들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성적 일탈에 휩싸여서요, 하나님도 열심히 안 믿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신실하게 믿었겠어요? 거기 가면 배우자가 있어도 혼외 정사, 결혼 외에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신의 이름으로 신격화된 이 성적 일탈이 있었던 거고요. 만문의 신전으로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 때에 다음 주에 유망주 떡상 주식 이런 이제 강의 들으면서 돈을 쫓아서 살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사기 3장 8절,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끔찍한 빌런을 보내시는데,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이름이 끔찍해요. 이름이 2배로 악한 자란 뜻이에요. 부모가 무슨 생각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왕 이름이고 지도자 이름인데 김배악이에요. 배악. 배는 악하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통치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막 전설에 따르면 턱에다가 꽃쟁이를 꿰어서 사람을 강아지처럼 끌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사람의 사지를 잘라서 전시하는 걸 좋아하는 가나안의 풍습을 만든 사람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강보 목사님이 이곳에 처음 오고 나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가 첫날 기도 인도를 하는 문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한 번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주로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텐데,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강보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꼬리가 돼서 문화도 끌려가고 정치도 끌려가고 경제도 끌려가고 세상이 모든 주도권을 다 쥐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시더니, 머리이신 하나님을 쫓아가야 우리가 세상의 머리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머리가 세상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머리가 되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결정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 40일 기도가 막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꼬리가 되기를 포기하면 세상의 꼬리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머리와 같은 주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 주권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구산 리사다임 같은 2배로 악한 자 손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시대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측하셨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나요? 누구나 마음속에 구산 리사다임이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이 내 인생을 찾아왔을까?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의 꼬리가 되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상속자들로 세상에 끌려가는 처지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사사기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3장 9절 10절,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이 오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시련 속에서 선택한 길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닥일 때는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자아크인데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목이 다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울부짖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에요 설교를 했는데, 새벽 기도가 아니고요, 대학부가 연합 철야 집회를 한다고 저를 강사 섭외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하러 오셔야 되는데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오영교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기대하면서 모입니다. 그래서 몇 시에 가면 되냐 그랬더니 새벽 3시 반에 오시래요. 할렐루야. 새벽 3시 반에 강사 초청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가면서 얼마나 깨어있겠냐 그랬더니,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젊음이 좋긴 좋아요. 얘들이 막 깨갖고 펄쩍펄쩍 날뛰는데 막 졸면 뺨을 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약간 기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기도를 하다가 몇몇 아이들이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쫙 이렇게 하는데 막 어디 기도원에 가면 사람인지 귀신인지 짐승인지 모를 것 같은 막 무서운
울부짖음 소리가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 시간에 좀 이렇게 떨어지는데 오히려 짐승 한 마리가 짐승 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근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를 잃은 짐승처럼 실성한 사람들처럼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돌아갈 수 없는 임전무태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교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교양 없는 교회예요. 누가 우리를 나이스하고 젠틀하다고 부릅니까? 저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워터프루프 화장품이 잘 없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온 천지 사방 자매들이 검정색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지 전설의 고향인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박수도 안 치던 교회에 다녔는데 옆에서 박수를 치다가 찬양하다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찬양하다가 자매님들이 기도할 때는 막 펑펑 울어서 검은 눈물 흘리니까 저는 막 플라스크 같은 데 씌워져 있는 미녀의 야수에 나오는 그 플라스크 씌워져 있는 장미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을 보면서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정말 절박하게 했던 기도가 하나님, 이 자매님들 기도 좀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는 부르짖지 않고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더라고요. 부르짖지 않고는 열리지 않는 바닷길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힘을 다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미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불러요. 통성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 깊숙이 DNA로 잠겨 있는 거예요. 국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물놀이를 들으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는 통성기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을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기울인 쪽으로 모든 게 흘러가겠죠. 쟁반에 물 담아놓고 쟁반을 기울여 보세요. 물이 다 글로 떨어지지. 하나님 쪽으로 모든 것을 기울이니까 기도의 폭포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기도의 폭포가 부어지니까요, 그 기도의 폭포가 담긴 항아리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장면은 사실 기도에 대한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에요. 아구까지 채울 때 비로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분량을 채우고 부르짖음이 하늘 끝에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 부흥의 비전을 여러분이 다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아까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청년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 기도 운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전에 하던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좀 이상하게 보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절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옆 사람이 그 기세에 처음엔 눌리다가 전염돼서 같이 절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이 쉬고 무릎이 저리고 할 말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려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세대에게 주신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역사 첫 번째, 기도하는 세대에게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가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은요, 갈렙의 사위입니다. 근데 갈렙의 사위까지 땅바닥에 처박혔던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여기까지 오신 분들, 우리가 지금 어머니의 기도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온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그 백성에게 임하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으니까요, 주님께서 갈렙의 밑에서 신앙생활하며 은혜의 경험이 있던 자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성기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요, 다시 영혼의 전고점을 갱신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음의 축복은요, 기도하는 세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맛을 알았던 온니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할 때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셨는데, 그가 패배하고 낮아져서 짐승처럼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폭포처럼 흐른다.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완전히 밑바닥을 쳐서 나는 이제 완전 땅바닥이에요. 그런데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어서 부르짖어 보니까 주님은 저 하늘에 계세요. 나는 땅바닥에 있고 주님은 높으니까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닥입니까? 그 바닥인 인생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포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든 성령님께서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에 여러분, 오늘 정말 낮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세대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세대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온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기고 사사기 말씀에서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얘기해요. 평온하다는 것은 갈등과 전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전쟁의 위협이 아예 사라진 날이 없어요. 사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되게 유사합니다. 한 세 가지가 비슷한데, 성경의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첫 번째, 그들이나 우리보다 강력한 나라 사이에 껴서 살았던 민족이에요. 두 번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갈라졌었고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극단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세 번째, 국제정치와 경제에 나라와 경제와 청년의 미래가 저당 잡혀 흔들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를 볼 때 우리 젊은 세대가 살아갈 내일의 대한민국이 사실 경제적으로나 무역 분쟁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같은 이 국가들의 어떤 패권 경쟁에 의해 많은 부분이 쉽지 않은 긴장감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저 공산 독재국가 북한에 있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현실이 언제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맞을지 누구도 알 수 없죠. 우리는 사실 통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사실 믿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 세대를 이생망이라고 부르겠죠. 여러분이 원하면 우리 시대가 어려운 이유를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세상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은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를 위해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같은 한식과 탄식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돌파구를 주셨어요. 부르짖을 때 승리와 평안을 주셨어요. 부르짖을 때 온니엘과 같은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의 영적 전성기를 회복시켜 주셨고, 부르짖을 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도전하십니다. 예레미야에 써있는 그 말씀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네가 기대도 하지 못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날 거라고 사실 예상하지도 않는, 네가 기도하지만 응답될 거라고 믿지 않는 너의 미래에 대해 내가 알려주고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 부르짖음의 끝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위해 일하기로 작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부흥을 위해 기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무너진 시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하여 또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이 더 크게 선교를 위해 쓰임받도록
여호수아 예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영적인, 내적인, 육적인 회복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난 여호수아와 같이 살지 못했고 사사시대처럼 살았지만 베드로가 끝내 자기의 이름 값을 하게 된 것처럼 나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을 것이고 내 인생의 싸움과 전쟁을 위해서도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했지만, 무너졌지만, 사사시대처럼 세상과 타협했지만 난 다시 이 바닥에서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저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